할렐루야. 12월 24일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5페이지에 있고요. 베드로 후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두려운 이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죽음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마치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라는 편지입니다. 지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요한복음에서 아주 긴 고별 강화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듯이 베드로도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글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을 앞둔 이 베드로의 그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 베드로가 관심을 기울였던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교회사를 통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고 하죠. 마지막 그 순간까지 교회와 성도와 이 시대를 향한 베드로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다 함께
들어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당시 초대교회에는 베드로의 이러한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말하자면 너무나 영적으로 이 해로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뭡니까? 영원한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행실로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대전제가 여러분 뭐냐 하니까요, 모든 하나님의 심판 교리를 철저하게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 묘사되어 있는 이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지나치게 당돌합니다. 여기서 또한 자긍한다라는 것은요, 고집스럽다라는 뜻이고요, 이들은 또한 전혀 떨지 않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러분,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신기하게도 유다서 8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문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똑같이 뭡니까? 영광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문구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신약 학자들은 여기서 영광이란 최후의 심판 때에 나타날 천사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반드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텐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이러한 심판주의 개념을 철저하게 비방하면서 오히려 당돌하며 자긍하며 떨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 결과 뭡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거부하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죠. 이성 없는 짐승. 심판 교리를 제거해버린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교회 내에 득실득실한 이 이성 없는 짐승들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길에서 자꾸만 멀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이 이 베드로 시대의 초대 교회만의 여러분 문제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현대의 수많은 교회의 여러분, 교회들의 동일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부도덕한 행위를 위한 라이센스를 받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마치 이미 면허증을 다 받아 챙긴 자들처럼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을 예시로 가져옵니다. 이성 없는 짐승의 대표적인 인물을 예시로 제시하죠.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실제로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쭉 보시면 발람이 고작 복채 몇 푼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몇 절입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불의의 삭슬 사랑한 그 결과 때문에, 그죠? 불의의 삭슬 사랑했기 때문에 그 복체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다가 뭡니까?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은 그 나귀에게 꾸지람을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여러분 나귀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심판주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는데, 발람은요, 돈에 눈이 멀어서, 불의의 삭 때문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자 자신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의 이 본문 말씀과 민수기 22장의 말씀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선지자도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성 없는 짐승만도 못한 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 여러분 집사, 권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죄를 지어도 괜찮은 라이센스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세상의 모습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음심, 탐심, 미혹, 불의의 삭, 오늘 말씀 20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우리는 여러분 이미 세상의 더러움을 다 피한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피했는데 다시 제 발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이미 탐욕과 음행과 육체의 정욕과 돈과 권력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했는데 다시 진다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 이런 자들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22절에 이성 없는 짐승의 모습으로 이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언론과 뉴스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라는 포장지 안에서 여전히 썩은 것들을 감추며 그것들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라는 화려한 거치장 속에서 내면에는 여전히 냄새나는 것들을 꽁꽁 숨긴 채 은밀하게 그것들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라는 라이센스를 마음대로 휘두르며 무단으로 남용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슴에 새겨서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성 없는 짐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라는 포장지 안에서 모든 세상의 가치를 은밀하게 즐기려고 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온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몸이 아픈 지체를 둔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바울 청장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지체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미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이 젊은 가정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중심을 단단히 잡아서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시류와 가치에 같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